지난 한 주간도 많이 추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품어주시고 오늘 주일 또 2부 예배에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날씨는 많이 춥고 바람 많이 불지만 그러나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주일 되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은 바로 10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놀랍게 여겨,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은 헬라어 타우마조라고 하는 동사의 번역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과는 너무 달라 놀랍고도 이상하게 여기는 감정, 그것이 바로 타우마조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사용되었는가 하면 본문과 가까운 8장 27절에도 이 단어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큰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케 하신 그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놀랍게 여겨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놀랍게 여겼다는 말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말과 똑같이 타우마조라는 동사로 표현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깜짝 놀람은 바로 제자들이 그분의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란 것과 유사한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만의 용어 아닙니까? 예수님께 기적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정도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대요. 어떻습니까? 좀 예수님의 그 감동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도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서도 찾아보지 못한 믿음이 한 이방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기적 이야기의 요점, 포인트는 백부장의 하인의 치유가 아닙니다. 그 하인은 직접 무대에 등장하지도 않잖아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 자체가 기적이고 이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이 감동하셨다는 것이지요. 하인의 중풍병자 치유는 단지 그의 믿음에 그저 순순히 따라오는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1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믿음의 치유는 순순히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은,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도대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깜짝 놀라셨을까? 도대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길래 예수님을 그렇게 감동시킬 수 있었을까? 자,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봄으로써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 유명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오죠. 그 산상수훈을 마치신 지 얼마 안 돼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3년 공생애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이 국경과 가까운 지역이고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로마 군병의 일부가 파견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백부장이 나와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간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백부장이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아시죠? 백부장은 100여 명의 부하병사를 거느린 로마의 장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정복국의 장교가 식민지의 한 평민 앞에 간청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당시로는 정말 보기 드문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백부장의 간청이 그의 하인에 관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의 질병이나 어려움, 사랑하는 내 가족의 공경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래도 혹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식민지 사람이면 어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에게 언제든지 엎드릴 수 있고 간청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자기 하인의 중풍병을 위해서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면 그 종을 사랑하는 종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백부장이 평소에 특별히 총애하고 사랑하는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이 좋아 종이고 하인이지 당시의 명칭으로는 뭡니까? 노예였습니다. 노예. 여러분, 그 당시 노예는 한마디로 사람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노예는 말할 수 있는 물건, 말할 수 있는 짐승, 그 정도 취급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얼마든지 사고 팔 수 있으며 그의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인에게 있는 존재였습니다. 아니, 그런 노예가 병들었던들 무슨 대수고 설상 죽은들 얼마나 큰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놀랍게도 그 노예를 위해 자신의 체면과 신분도 다 뒤로하고 식민지의 한낱 평민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아마도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첫 번째 이유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줄게.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먼저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렇게 선수 치신 적이 별로 없거든요. 굉장히 감동 있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그럼 보통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얼른 가시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다는데 특별한 놀라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 백부장은 당시 사람들이 가지지 못했던 어쩌면 매우 놀라운 미덕, 탁월한 인격을 갖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그것만으로는 믿음에 관한 어떤 것을 말하기에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어떤 사람에 대한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은 사람을 향한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1차적으로 사람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은 백부장의 그 다음 말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다음 말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백부장이 가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대답이 8장 8절 9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쌓나이다. 나도 나무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러 하면 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좀 더 깊은 이해를 이해하기 위해서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요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더러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백부장이 무엇을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군인이니까, 자신이 장교이니까 자신의 익숙한 군대의 상명하복 체계로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들 다 아시지만 군대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을 때리면 그대로 지켜야 되지요. 그 당시는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당시의 노예 제도에서도 종들은 주인이 한마디 하면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백부장이 이 예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에게도 부하와 종이 있어서 명령 한마디만 내리면 다 그대로 움직인다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는 질병이 노예이고 자연이 부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면 그것들이 다 순종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므로 친히 오실 필요 없어요. 저는 주님 맞을 자격도 없고요. 그저 말씀만 하세요. 명령만 내리세요. 그럼 제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주권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자연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주권입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이신데 그 백부장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이 만유의 상관이신데 누가 그 말씀을 거역하며 무엇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고로 말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신약 성경 잘 찾아봐도 이런 고백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와서 뭔가 만져주고 씻어주고 보여주고 그래야만 나을 줄 아는 믿음은 있어도 예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는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는 공간적인 거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기 있든 어디에 있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고백은 한 사람의 인간을 향해 말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만 가능한 고백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는 없어요. 그는 앞에 있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고 어떤 경례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지금 인간의 모습으로 서 있는 나사렛 예수 안에서 자연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자신의 종됨에 대한 분명한 관계를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11절, 12절의 내용은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이방인들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고요,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도 탈락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은 특별한 믿음은 아니고 거창한 믿음도 아니에요.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천국에 들어가서 가져야 될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의 탁월함은 어쩌면 내용 자체보다는 오히려 그 타이밍, 시기와 더 연관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직 아무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공생의 초기예요. 예수의 제자들조차도 아직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공생의 초기 때, 아직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한참 전에, 그것도 한 이방인의 입에서 정확한 신앙 고백이 들려왔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깜짝 놀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감동하셔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의 감동이 좀 느껴지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백부장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아주 쉽게 접근해 들어갈게요.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한마디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보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나사렛 사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보는 것 같은 그런 역사를 우리 믿음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볼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닌가요? 진리는 참 단순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자신을 보여주겠어요? 친한 사람이죠. 먼 사람한테는 안 보이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다는 아니지만 대체로 결혼한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아내의 생얼을 발견하는 잔잔한 충격입니다. 웃어주셔야 됩니다. 아내의 생얼, 아내의 생얼을 보는 잔잔한 충격. 순진한 남자일수록 더 많이 충격을 받는다고 그래요. 연애할 때는 늘 화장한 모습만 보다가 아내의 본래 얼굴을 마음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안 보고 싶어도 막 보여주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친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친하다는 거예요. 무초는 아니에요, 무초. 친하니까 막 보여주는 거죠. 친하면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가장 친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과 친하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밖에 나가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기 하나님 좀 봐.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들도 돌보시네. 그러시는 거예요. 들판에 나가서 들풀만 봐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세요. 오늘 하궁에 들어갈 들풀도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잘 돌보실까?
햇빛을 봐도, 찬란한 햇빛을 봐도, 바람에 일렁이는 작은 잎새에도 자신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난 바람과 풍랑이 일어날 때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러한 풍랑 속에서 예수님 배에서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피곤해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시고 주무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겐 이 하나님이 왜 잘 안 보일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별로 안 친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그래요? 내가 급할 때만,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아서는 하나님과 친할 수가 없어요. 내 급한 김에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 급한 일이 지나가면 하나님과 또 별로 관심이 없어지지요. 잘 들으세요. 우리에게 무슨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만 하나님을 찾아서는 친해지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을까요? 부부가 늘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 매일 보잖아요. 매일매일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과 사귐을 갖고 교제를 가질 때만 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께 이렇게 인사하며 시작하는 거죠. 주님, 밤새 지켜주셔서 참 잘 잤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루 밥 세 끼 먹을 때도, 내가 열심히 일할 때도, 설거지할 때도, TV 볼 때도 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으니까 그대로 그 약속 믿고 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한번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하루 종일 주님 생각 안 하고 살 때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주님 생각하지만 집에 가면 하나님 없는 남편, 하나님 없는 아내로 살아가고요. 사업장에 가면 하나님이 없는 사장 노릇해요. 직장에 가면 하나님 없는 상사나 동료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디서 그 믿음이 나타나나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을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구체적인 삶에, 내 일상의 삶에 거의 영향력을 끼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과 내 일상의 삶이 관련이 없다니까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친해지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대우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다 세워놓고는 그거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떼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인생의 계획과 내 인생의 모든 선택과 결정 단계에서부터 내주 되시는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려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함께 병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4, 1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간이 별로 대단한 존재가 아니래요. 우린 내일 일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요, 우리 생명이 뭐냐니까 잠깐 보이다가,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대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경우도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삼으면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적이지 결코 수단이 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생애의 모든 순간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 자녀가 지금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몰라요. 그 아이 훈계하려고 앞에 불러놓았습니다. 근데 바로 거기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내 자식 좀 내가 바르게 키우겠다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퍼붓기 전에 먼저 짧게라도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애를 대하시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어떻게 대하면 하나님 마음에 드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 자녀를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자식이 삐뚤어지지 않아요. 부모가 얼마나 정확하게 교훈한다고 애가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지금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할까? 바로 거기에 누가 계시지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다면 나 혼자 끙끙대며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묻고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함을 경험하는지 몰라요. 예기치 않은 실패와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도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 고난이 왔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뜻이 틀림없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내가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끄심을 구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면서요. 그때 비로소 참 평안이 무엇인지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는 종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내 모든 정욕과 탐심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제가 뭘 살았다고 그렇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못 박힌 건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그 뜻을 제가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정말 이러한 태도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실제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직접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친해지죠.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끝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는데 어떻게 실패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거꾸로 가도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 정말 감동하시는 큰 믿음은 부흥회에서 어떤 특별한 은혜와 은사 체험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이처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며 그분과 사귀며 그분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학자가, 구약학자인데 이런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뭐냐? 우리가 많이 그 말 쓰지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뭘까요? 어떤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 계속 묻는 것. 주님께 계속 묻는 것. 여러분, 주님께 계속 묻는 것, 질문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옆에 계신 하나님께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그게 동행이래요. 우리는 동행하는 삶을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행이 뭐냐? 옆에 계신 주님 의식하고 그분과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나름대로는 목사 노릇, 집사 노릇 잘한다고 하는데 주님 보시기에도 옳으신가요? 묻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름대로는 우리 아이 잘 키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주님 보시기에도 옳습니까? 묻는 거예요. 날마다 문의하는 거죠. 예배당 안에서만 묻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 밖에서도 계속 묻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희 학교 상영회 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러한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연습할 수 있는 좋은 팁을 하나 주셨어요. 저도 그거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나의 모든 독백, 모놀로그, 나의 모든 독백, 모놀로그, 즉 혼자 생각을 하나님과의 대화, 다이알로그로 바꾸라는 거예요. 내 혼자의 모든 독백을 하나님과의 대화로 바꾸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도 어렵지 않대요. 맨 끝에 요자만 붙이면 된대요. 요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속썩이는 자식이 있어요. 야, 이 녀석을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거의 뒤에 요자를 붙여서 어떻게 할까? 요라고 바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학원을 갈까, 결혼을 할까, 아니면은 직장을 갈까? 예?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가 아니라 뭐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요만 붙이면 돼요. 어렵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길을 걸어갈 때도 그래요. 설거지할 때도 그래요. 산책할 때도, 운전하면서도 염려와 걱정의 독백. 독백은 맨 염려와 걱정 아닙니까? 염려와 걱정의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대화의 그 말로 바꾸어가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해보지만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심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다른 변화가 뭐냐 하면 내 입에서 감사가 참 많이 나와요. 감사가. 운전하시면서 산책하시면서 혼잣말만 하지 마시고 주님과 대화하는 훈련.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요,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단순하죠? 이거 안 배우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고등학교 안 나와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제가 박사지만 저는 중학교,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봐요. 그런 사람 보면 저는 무서워요.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 매우 단순하지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진정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데 이 훈련은 굉장히 좋은 훈련이 될 것입니다. 이런 훈련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정말 믿음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거대한 성을 지어드린다고, 거대한 돈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에 기뻐한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킬까요? 수없이 교리를 외워서 우리가 잘 안다는 것,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관계예요. 믿음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분과 교제하며 날마다 더 친해지고 사귀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일상의 삶에서도 함께 계신 그분께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의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찾아가며 그 답대로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정하는 복된 믿음의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 주셔서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하나님을 정말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 기적의 사람 다 되게 해주시는 그 여정을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